어느 교양학부 교수가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있는 듯하나 신학적 소양은 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적인 말장난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칫 복음의 본질을 무섭게 훼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밖에 이순신 장군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기독교 공동체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종이나 주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입교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나 교리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신뢰로서의 믿음과 충실함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가르는 믿음을 수심이 100km나 되는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고자 몸부림치면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편안하게 몸을 물에 내어 맡기면 아무리 깊은 수심의 물 위에서도 몸은 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뢰로서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뛰어내렸던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불신하였을 때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충실함으로서의 믿음이란 실제로 삶의 헌신과 충성을 담보한 믿음입니다. 어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에 대해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담보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냥 지적 동의의 수준의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로서의 믿음이고 충실함으로서의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충실함으로써의 믿음의 부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으로서의 믿음이 없었을 때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법을 행하는 행위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짝퉁으로 전락하고 배교하고 첫사랑을 잃고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간 이긴 자들,
즉 의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며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식하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박해와 환난과 수많은 세상의 미혹 속에서도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헬퍼,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로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믿음이 무너져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란 다른 권능이 아니라 믿음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충성되이 섬기는 믿음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 곁을 떠났던 연약한 믿음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실함으로서의 믿음과 충실함으로서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로 무너진 믿음을 회복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많은 삶의 변화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값싼 믿음으로 구원을 보증해 왔습니다. 개떡같이 믿어도 찰떡같이 구원하신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신부들이 면죄부를 팔듯이 그렇게 값싸게 믿음을 팔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요? 그래서 심지어 구원파라는 기독교 사이비이단 단체들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가요? 구원파에서는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구원이 한순간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즉, 한번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후의 죄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건에 이르는 노력이나 성화의 열매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로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